하기를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함께 따라해봅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지난번에 제가 쭉 페이스북을 보다가 어떤 그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참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어떤 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가 한번 다 읽어보실래요? 성직자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뭘 꺼내요? 그 사람의 뇌를 꺼내는 장면을 봅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뇌는 다 놓고 나와야 되나요? 여러분 그거는요 다시 따라합니다. 무당이나 주술이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거기에는 뇌가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장면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거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에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스 베버라는 유명한 스위스의 기독교 학자, 기독교 목사님 학자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저는 보지 않았지만 그 본분이 그렇게 썼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서, 나를 읽어주는 책. 성경은 나를 읽어주는 책이다 라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예화인데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곳은요 기독교 인구가 탄자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슬람들이 들어오고 지금 종교의 자율에서 기독교인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거의 30% 40%가 기독교인 나라예요. 탄자니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탄자니아의 어떤 시골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시골의 여인이 항상 뭐를 들고 다니냐면 성경을 늘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항상 어디 갈 때나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고 항상 주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자 그 이웃들이 그녀에게 비웃는 토로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왜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냐 말이야. 아니 내가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많은데 아니 넌 늘 내가 보니까 뭐만 들고 있어요? 성경만 들고 있느냐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이 야 세상에 볼 책도 많은데 왜 성경만 들고 다니냐, 성경만 읽고 다니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무릎을 꿇으면서 성경을 머리에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맞아, 세상에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참 많아. 그런데 나를 읽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세상에 참 많지만 나를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 그 말이요. 저도 지난 주간에 그 쭉 말씀 보면서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은 나를 읽어주는 책이다. 나를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처세술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그래서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성경 보면 똑똑해지고 물론 성경 보면 똑똑해지죠. 근데 성경 보면 뭐 잘 살고 성경 보면 뭐 어떻게 처세술 잘하고 성경 보면 되게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걸로 성경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을 보면서 나를 읽어보는 겁니다. 즉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이 마치고 나서 나는 어디로 가는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다른 걸 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합니다. 성경은 생각하게 한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맹종이라고 그러죠. 맹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목사님이 아멘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올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이 빚값을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항상 나를 돌아보고 하는 거. 지금 말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의 문제를 읽고 나의 필요를 읽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읽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걸 알게 해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세상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 삶에서 내가 이런 걸 이루고 살고, 우리 보통 창세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항상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요 내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바로 다시 따라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거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나왔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이런 게 아닌데,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요 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에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니까. 이거는 세상에 물질도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성경 말씀에서 그걸 깨닫게 하시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그 소망, 내가 가지 못한 놀라운 생명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맹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무조건 목회자가 여러 배씩 가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시 따라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자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어떨 때는 부족합니다. 어떨 때 너무 연약해요. 어떨 때 내 모습 볼 때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아가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나가게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 3서 말씀 보면서 가이오란 인물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는 요한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사랑하는 자 가이오야.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가이오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왜 가이오를 참 좋아했냐면, 이 가이오를 왜 사랑했느냐, 항상 이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늘 예수 안에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살려고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순간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꼭 붙잡고 살았던 사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강화도에 계시는, 지금 은퇴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원을 가서 말씀을 쭉 듣는데, 어떤 한 옆에 있는 한 60대 초반에 권사님이 한 분, 남자 권사님이 같이 함께 말씀을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권사님 얼굴이 참 기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이번에 집회 참석하니까 권사님 얼굴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참 기쁩니다.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기도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가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있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권사님들 자녀들 지금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습니까? 예, 그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두 가지만 딱 했답니다. 딱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 항상 예배 지켜라. 꼭 예배 드려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기도하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 항상 예배 자리에 있어라. 그걸 평생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 성경에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이오,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이 가이오를 향해서 요한의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 안에 있는, 진리 가운데 있는 이 가이오. 그런데 이 가이오는요, 그냥 주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이오를 보면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이 가이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이 가이오를 향해서 이 요한이,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가이오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가이오가 항상 나그네 된 자들을 항상 대접하고 얼마나 그들을 잘 도와주는지 내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나그네 된 자다란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사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순교 먼저 했지만 여러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지만, 또 그 말씀의 은혜 받고 그 복음을 전하던 장로들,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선교사들을 뭐라고 하냐면 순회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세워지는데 각 교회마다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러 교회들은 막 세워지는데 목회자가 없는 경우는 지금도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시간 계속 그 지역들을 돌아가면서 하루에는 저쪽, 하루에는 이쪽 하면서 계속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아니면 주중에 한 번씩 방문하면서 그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다니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그네 된 자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파송받은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순회 선교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가이오가 자기가 그곳에 교회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순회 선교사로 오는 그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선교사들을 너무 잘 대접하는 거예요.
아주 충성스럽게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그 모습, 이 얘기를 이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내가 항상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얼마나 많은 사람은 사랑해주고 순회 선교사도 올 때마다 잘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이 가이오라는 인물, 그 당시 교회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순회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그 교회들의 얘기를 쭉 듣잖아요. 제일 첫 번째 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오는 사람마다 너무나도 극진하게 대접한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하는 이 뭐예요? 항상 온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성경 말씀의 구약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덕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이오가 바로 그런 일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9절에 나오는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디오드레베.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갔다가 온 순회 선교사를 통해서 가이오에게는 이 사람은 정말 박수받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바라는 사람은요, 갔다 오더니 하는 말, 저 사람 요즘 우리 저 사람 뭐예요? 아주 못 쓰겠습니다.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요라는 소리를 듣는데 한 사람은, 디오드레바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못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나 진리 안에 있는, 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오늘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이오가 정말 뭘 바라면서, 그냥 내가 어떤 축복을 바라면서, 아니에요. 그 안에 늘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항상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이 사랑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의미가, 저는요, 전평의 교우들이 늘 이런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언제나 함께 나누는 사람, 같이 나누는 사람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내게 적은 것이 있을지라도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더니 가이오처럼, 맞아요, 다른 게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삶을 내 삶 속에 나타내어주는, 이건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늘 예수 또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다 보니까 늘 그것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언제나 여러분 이 가요 같은 그런 늘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제가 직접 보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이오의 사랑을 이 순회 선교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돌아와서 그분의 사랑을 제가 듬뿍 받았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뭘 부탁하냐면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가 가끔다 그렇게 하죠. 어려운 분들 오면 막 여러 가지 하지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에도 항상 우리는요, 기도와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제가 항상 너의 주름 병교회를 늘 기억하면서 저희 교회를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가 항상 목표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교회 중심되는 교회, 선교회 중심되는 교회. 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저희 교회가 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러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물론 그게 큰 금액이 아니라 뭐 돈이 아니라 아주 적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셔서, 그게 저희 기도입니다. 한 이 땅에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교회가 그런 곳에 섬김에 나갈 수 있는 선교의 중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을 도울 수 있는, 오늘 이 가요에게 요한이 부탁을 해요. 가요야,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늘 전송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를 그냥 전송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 표현이 다 있어요. 기도하며 그를 위해 도와주어라.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또 이 땅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교회는요, 든든한 후원이 되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물증 나누면서, 같이 함께 협력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함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왜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세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 3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뭐예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순회 선교에 나가서 이방인들이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들을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가장 먼저 이 선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우리나라도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기도에 말씀 보면서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에도 처음 선교사들이 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세우느냐? 우리 한국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학교만 세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고통받는, 뭘 세웠습니까?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지금의 뭐 이화대학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라든가,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 중요한 병원들은 거의 다 어디서 세운 거예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세운 병원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병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거기에 또 뭘 채워주는 거예요? 아픈 것들, 고통받는 것들, 이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되잖아요. 교육하고. 그게 바로 교회 역할이었어요. 복음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요에게도 다 이 요한이 그런 얘기예요. 가요에게도 야, 기도하고 그들을 전심전력해서 도와주라 말이에요.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 이 땅에 은품교회를 세우신 이유,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은품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저희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 가요에게, 가요야, 너는 그들을 위하여 언제나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영광 돌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저인평교회가 바로 오늘 가요 같은 그런, 언제나 다스다랍니다, 전심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 저인평교회가 운용평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영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 일이 바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일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교회란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은평교회를 이 아르헨티나에 보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지 나가서 여기 우리 한상정 목사님 계시지만 한상정 목사님 저 지금 끌어린다 이 지역에 나가셔서 그 어려운 데 가서 선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물론 대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내 삶을 들여서 그 삶을 후원해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다 쌀합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하는 일이 있어요. 새벽기도에 모이면 늘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이제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를 해요.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지금 어려움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아르헨티나를 기도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또 그 말씀 보면서 같이 기도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라.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읽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왜 붙잡으셨고,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을까? 하루하루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목사님처럼 어느 선교사님처럼 그 오지로 내가 가야지, 내가 선교사가 돼야지, 내가 목사가 돼야지, 내가 감당의 사명자가 돼,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주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의 삶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붙잡으셨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오늘도 하루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축복 주셨잖아요. 은평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 후원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준비해요. 너무 많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참여한 것도 그렇고 찬양대로 수고하는 주일 중식을 위해 수고하는 것, 아침에도 제가 기도했지만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와 이 자리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영광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주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내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한 내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가, 또한 내가 드리는 이 마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요한이 가요에게 당신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다. 진리 안에서 주님과 일하는 자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소중함을 늘 붙잡고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이르는 자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이걸 늘 기억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이 말씀 꼭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 늘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 내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지 늘 기도하고 나가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날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 같이